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무엇을 경계해야 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권면하면서 출애굽 당시의 역사를 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구원의 시작이 곧 마지막 승리를 저절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피면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의 이야기이고요.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출애굽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면서 그대로 그 안에 안일하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은혜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믿음으로 지키고 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구원의 감격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내 자신이 누구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날마다 깨달으며 그 길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이 다 같은 은혜를 누렸지만 다 멸망당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모두가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가 바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구원의 현장에 있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의 신분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내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들의 신분이 있었어요.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뜨거운 더위가 있고요. 메말라 버린 땅입니다. 거기다가 방향을 알 수 없는 허허 벌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들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붙들려 살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길을 내어 주셨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광야길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걷는 과정이었습니다. 2절에서는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례는 세상과의 단절을 뜻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선 순간부터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출애굽한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단단히 묶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저 죄사함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존재입니다.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선택과 삶의 행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해요. 3절과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고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단백질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는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백성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길 내내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을 내어서 생수를 공급한 그 반석을 곧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만나와 생수는 단순한 육신의 음식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적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미 자기 백성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요. 그들은 하늘의 공급을 받으면서 생명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 같은 척박한 세상을 지나가게 됩니다. 갈 길이 멀고 형편은 메말라 있고 사방에 낙심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보호와 말씀의 공급과 성령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것 자체가 모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엄중하고 두려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두가 구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어요. 모두가 바닷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모두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공급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이것을 보면 은혜를 체험한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성도가 되지 않아요.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을 안일하게 확신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머릿수가 많은 무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기서 다수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지금 제가 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거나 나쁜 제도라는 뜻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타락한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나마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로 우리 인류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유용해요. 하지만 이 민주주의로 인해서 히틀러가 나왔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와 신앙의 세계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통치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법이 되고 정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수가 100번, 1000번을 주장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죄이고요,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제도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되 그 영혼과 삶은 오직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고요. 그들은 늘 다수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수많은 다수가 아니었어요.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광야길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머릿수가 많은 무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모임의 크기나 교회의 규모보다도 성도 개인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세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살아있는 믿음만이 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죄악으로 흘러가더라도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본보기가 되는 역사와 마음의 방향을 6절부터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건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경고이면서 길잡이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늘날 우리의 영적 거울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죄의 씨앗이 자라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야 돼요.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 마음 중심에서 악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그 사람의 영적 방향을 결정해줘요.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마음으로 세상 죄악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결국 죄의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신앙은 내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고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다른 우상을 찾게 됩니다. 이 시간 출애굽 당시에 다수가 빠졌던 4가지 망할 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다수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지른 4가지 치명적인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7절에 첫 번째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조급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숭배는 인간의 조급함과 불신앙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할 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만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우상숭배는요,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만 뜻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상관없이 자기 욕심과 정욕을 채우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묘한 우상 숭배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 중심은 딴 곳에 가 있는 삶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금송아지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내 자존심이 또 내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또한 본문은 우상 숭배 뒤에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우상은 사람을 방종과 쾌락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게 하고 방탕하게 해요.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없는 만족을 향해 가는 타락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두 번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바알에게 제사한 죄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 우리 몸의 행실도 단번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우리들 삶 전체가 함께 더러워져요. 사탄은 성도를 단번에 넘어뜨리지 않아요. 먼저 마음에서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조금씩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 뒤에 은밀한 유혹의 자리에 머물게 해서 결국은 우리들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의 자리는 처음부터 죄로 보이지 않아요. 문화로 보이고 합리적인 인간 관계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탄의 덫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음란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품는 은밀한 즐거움과 탐닉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음행은요, 단순히 몸의 죄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각한 죄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정욕으로 향해 있다면
이미 영적 순교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마음 중심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9절에서는요, 세 번째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 뜻대로 환경이 열리지 않고 또 진행되는 것이 너무나 더뎌요. 그래서 삶이 고달플 때 우리에게서 불신앙이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이 길이 옳은 길로 가는 길인지,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시험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믿음을 연단하는 자리인데 그들은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자리 잡으면 불평이 나고 짜증이 입술 밖으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기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길이 험하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선함을 주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날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자 광야에 가득한 불뱀들이 그들을 물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불뱀들을 막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니 보호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백성들은 그 불뱀에 의해 죽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은요, 이처럼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게 하셨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해되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장대의 놋뱀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이 살 길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뿐입니다. 원망하고 무너진 자리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10절에는 네 번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은요, 입술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진 마음의 병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은 환경이 어려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면서 통곡하며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장애물이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은 환경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고레당의 반역도 결국 원망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원망하는 자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자기 생각의 무게를 자기 앞에 먼저 두기 때문에 영혼이 메마르고 말아요. 원망하는 마음에는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 영적인 회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험한 환경 속에서도
내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형편이 좋아서 원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오르심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는 비참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환경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지난주 말씀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큰 파도를 바라본 베드로의 차이점을 우리가 봤잖아요. 억울하고 힘든 자리일수록 더욱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1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사건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라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경성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우상이 자리를 잡고 은밀한 음란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입술에 원망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광야에서의 망한 이 네 가지 죄는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죄는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멀어지고 정욕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죄로 이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요, 우리 심령의 회복입니다.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는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도 나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받아들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과 환경을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원망이 사라지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을 버린 자리가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으시는 연단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는 훈련장이에요. 내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광야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면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마다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훈련이 있음을 보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만 바라는 가벼운 신앙을 버리고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철저하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믿는 참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시는 동시에 복된 생명의 길도 함께 제시해 주고 있어요. 경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내어서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할 때 두려움으로만 끝내지 말고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찍어버리고 음란의 모양이 있으면 끊어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의심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입술의 원망을 감추고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분명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내 형편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는 않아요. 어리석어 보이고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무리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시는 신령한 말씀과 양식과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 원망 대신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세요. 말세를 만난 교회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화려해지고 그 유혹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자신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앞에 떨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거울 삼아서 낙심하기보다 거룩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는지, 은밀하게 즐기는 죄악은 없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마음은 없는지,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습관처럼 배어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겪는 이 광야는 더 이상 멸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정금같이 연단되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영광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우리의 원망의 입술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상한 심령을 고쳐주십니다.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적만 쫓는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고 패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수결과 합리성을 따라 살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우상과 원망을 다 버리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멸망이 아닌 영광의 가나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